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초기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병원에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암을 가졌을까? 난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 참 잘하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 누구에게 또 왜 생기는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또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또 식이요법도 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원치도 않는 이런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초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병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귀찮고 또 치료받는 것이 귀찮아서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로 넘기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잘못하면 병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 또 현실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하고 또 결단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비만을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젊은 아기를 낳은 젊은 한 여성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몸이 이제 점점 불어갔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도 몸이 이제 계속 불어가지고 빠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기를 업고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무슨 말을 이제 자꾸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분은 이제 밤에만 아기를 업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가 이제 좀 자라면서 걸을만 하니까 밤만 되면 이제 신발을 들고 나와서 밖에 나가자는 걸, 밤이 되었으니까 밖에 놀이터에 가자고 이제 엄마를 조르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만을 치료하고 애를 낮에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프로그램에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엄마는 위대하구나. 엄마는 정말 용기가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거절하지만 자꾸 이제 그런 일을 접하게 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무뎌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찾게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데서 이게 터지게 되면 이 명성, 상처를 입고 가족들도 큰 상처를 입고 자칫 잘못하면 형사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 지식층에 있는 분들, 심지어는 종교인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반대하고 화를 내고 또 양심의 고통을 받고 이러지만 자꾸 이제 그런 일에 익숙하게 되면 별로 고통도 못 느끼게 되고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참 노예 생활하면서 마음이 그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되고 70년 되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한 300만 명 있었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한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게 70년 동안 흙이 쌓이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참 자신들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 13년에 걸쳐서 쓰레기 더미 치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짓고 웁니다. 감격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었다, 막 울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58년이 지난 뒤에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방화가 되어서 예배도 뭐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전부 이중결혼 생활, 이방인들과 이중결혼 생활하고 뭐 헌금도 제대로 안 내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니까 반짝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짝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스라가 간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집들 다 불질러 버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산다는 걸 알고 느헤미야는 거기 휴직계를 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온갖 특세와 반대와 음모를 이겨내고 58일 만에 성벽을 쌓고 문까지 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 딱 이게 치안이 안정되니까 딴 거 다 제쳐놓고 학사 에스라를 다시 불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너무 이 페르시아의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비우고 갔다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은 역시 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헌금도 내지도 않고 또 레위인 제사장도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 굉장히 독단적으로, 아주 독단적으로, 요즘으로 치면은 문제가 됩니다.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막 머리털 잡고 흔들면서 막 수염을 땡기면서 안식일에 물건 팔려고 온 이방인들이 너 전부 체포한다, 물건 압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독단적으로 해서 이걸 바로잡는데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독단적으로 이걸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흐리멍텅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피폐화될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무언가 하면 느헤미야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때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는 없고 전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토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유대인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어떤 기독교 재단에 이런 학교가 있어서 평소에 늘 성경 교육을 시키고 또 의무적으로 체포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재단이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종교로 넘어가든지 또 종교 없는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옛날같이 성경 교육을 시키고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체포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 안에서도 점점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막 강행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성경 과목이 없어지고 의무적인 이런 체포를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는데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이런 개인의 신앙, 개인의 생각 이런 걸 점점 존중하는 쪽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유명한 에세이집이 있는데 한 번 책은 아니고 여러 번 강연한 것을 모아놓은 에세이집입니다. 그 에세이집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나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많은 그 지성인들에게 읽혀졌던 책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버틀란트 러셀 같은 이런 천재 철학자가 왜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는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믿을 것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종교를 안 가질 자유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데 난 그게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영토고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특정 종교를 믿으라 강요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그런 거 없는데 페르시아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고 시대 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비난을 받았고 암살의 위협을 받았고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생각은 뭔가 하면 페르시아 왕 위에 하나님이 있고 페르시아 법 위에 율법이 있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 생각 이게 시대에 맞는 생각이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사상이고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많은 초등학교에 당군상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를 하거나 무너뜨리면 굉장히 그 비난을 하는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당군상을 세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상을 가진 것이고 결국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다 허지부지하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이 뭔가 하면 지금 페르시아 영토 안에서 페르시아의 법 아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의 사상이 이걸 밀어붙입니다. 느헤미야는 뭘 믿고 밀어붙입니까? 하나님의 백 믿고 밀어붙여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이제 잠시 갔다가 왕과도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옳으냐 틀리냐,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데 처음부터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은혜 받으면서 첫 번째부터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에 잠시 갔다가 돌아보니 또 이제 성경 강해, 성경을 낭독하는 일이 이제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해하는 정말 전형적인 강해 설교가 사실 여기서부터 에스라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적용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날 들은 말씀이 무언가 하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넘어가면 이거 소용이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이웃으로서 또는 같은 이런 같이 함께 무슨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인척 관계, 또 사돈 관계까지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야,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틀렸다 우리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그냥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울려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막 골라내는 거다. 골라내고 그냥 분리시키는 거다. 분리시키고 교제하지 말고 동작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열등감으로, 시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고, 발람이란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굉장히 요상한,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이상하고 요상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고 마술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스피리추얼 파워는 굉장히 있고 참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역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도 임하고 또 사술도 통하는 굉장히 요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저주가 그냥 축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 여인들을 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갈 때 유혹해서 관계를 맺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회개하려면 진짜 완전히 피가 바뀌는 이런 식으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는 이스라엘과 같이 지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게 내 생각에 맞느냐 틀리냐, 이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면 그냥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수입에 있어서 또 이런 자신의 그 생활, 이런 습성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런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눈 딱 감고 한번 딱 순종해 보면 하나님 굉장히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그게 믿음으로 축복받는 길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젊은 독신 그 여성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 옷장사에 참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옷가게를 한번 신방을 해서 한번 기도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이 가게에 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안 사면 양말 하나라도 사가야 돼. 이분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싹싹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없으니까 말씀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 가면, 그 가게에 가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래서 저도 그 여성복인데 막 사고 싶을 정도로, 아니면 뭐 양말, 막 얼룩 양말이라도 막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만 봐서는 모르겠구나. 한번 그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맨손에서 사실 성공했어요. 강남의 빌딩에 안에 한 포지션을 자기가 산 겁니다. 그 안에 완전 백화점은 아니고 여러 점포들, 뭐 신발 가게, 액세서리 가게,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의류를 할 수 있는 거기를 이제 자기가 그것으로 산 겁니다. 근데 그 빌딩이 주일날 쉬는 빌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게 이제 덮어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매상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오전 설교도 참 재미있는데 목사님이 또 오후 설교는 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데 교인들이 점심때 이제 식사하겠다고 막 이래 줄 서가 있건데 막 그 식당에 봉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그 부자 동네에서 사실 뭐 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이분이 이제 생각하다가 눈 딱 감고 막 천막을 덮어버리고 쉬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막 소그룹에도 들어가고 식당에 막 봉사도 하고 막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분이 막 얼굴이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못 번 것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이 얼굴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저는 이제 늘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돈 못 벌고 탁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거의 이제 설교에 가까운, 제가 해야 될 말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 딱 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참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이게 지금 정말 한순간에, 이분이 초신자인데 어떻게 거의 막 성숙한 권사님이 할 말을 막 이렇게 하는가를 보면서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 딱 순종해 보니까 참 기쁘더라는 겁니다. 돈 못 버는 거와 비교될 수 없는, 특히 식당 봉사도 막 주걱 들고 막 설칠 때 정말 자기는 기쁘고 정말 돈이 딱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좀 순종을 해보려고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막 수백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눈 딱 감고 한번 이렇게 순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께 한 걸음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100걸음 모십니다. 100걸음. 우리가 한 걸음 가면 100걸음, 하나님은 100걸음 가까이 오셔서 이미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순종 딱 해버리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직장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굉장히 적대적이고 참 노골적으로 막 이런 반대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이 꼭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분 속에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집 이렇게 막 합숙 연수가 있었는데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좀 장시간 합숙해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 주간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제 가신 분들은 알지만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정말 병아리 눈물만한 치약 주면서 이제 이빨 닦고 막 이제 구보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잠이 막 한참 올 때 이제 깨워가지고 그래 막 캄캄할 때 이제 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일찍 일어나서 뛰고 막 이렇게 강연도 또 듣고 이러는데 강연이 노골적인 이런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분들 너무 잠 막 자고 싶을 때 깨워서 뛰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산에 이제 전부 이제 그 연수받는 사람 올라가다 내려오는데 절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절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은 종교가 달라서 그렇구나. 강의 같은 거 할 때 기독교를 믿으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냄새가 좀 나긴 나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이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이 다르니까 이분들이 화를 내고 반대를 하셨구나. 그걸 제가 이제 그 산에 등산 가서 내려오면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미리 이분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이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에 소그룹을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거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도 있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은행원도 있고, 슈퍼마켓 점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좀 오래 하면 좀 쉬어달라고 그래. 좀 쉬자고. 너무 성경 공부 많이.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가서 전부 또 한 대씩 담배 피우고,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들어와가지고, 그때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다 그래요.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굉장히 재미있다 그러고 중간에 나가서 전부 이제 한 대씩 또 담배로 교제를 나누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구경 오겠다 그래요. 한번 찾아가겠다고 옵니다. 실제로 옵니다. 세례 받으라 이러면 안 받아요. 지금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놀러 가겠다. 한번 보러 가겠다. 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 미리 지레 짐작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비의식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닫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인사 부지런히 하고 잘 웃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분들과 참 좋은 관계가 돼. 참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한다는 거, 참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싫고 이런 것보다도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 예수 믿으라 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마음문을 닫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사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잘 웃고 또 선물까지 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친구가 되고 또 놀러 옵니다. 놀러. 교회 예배 볼 때 한번 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불순물이 안 섞인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그대로 성경 말씀에는 일단 희석이 되거나 오염이 되어서는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이 에스라가 막 설교할 때 막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막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순수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되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애통이 되고 막 기도가 나오지, 사실은 애통이 되지 않고, 또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 도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를 세게 했다, 나는 이대로 기도를 오래 했다,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는 진짜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참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그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 걸음 탁 옮겨버리면, 눈 딱 감고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오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쌓을 때 그렇게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그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이제 아예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문을 달 때 제일 반대했던 두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이 막 부흥되면 자신의 그 이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막 성을 쌓으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막 낙심시키려고 했고, 문짝을 막 달라고 하니까 협박을 하고 불러내어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인가 하면, 이런 도비야를 성전 안에 끌어들여서 아예 이제 큰 방을 주어서 사무실로, 자기 집무실로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도비야에게 내어준 방이 어떤 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곡식들, 11조, 헌금, 이런 것을 두는, 요즘으로 치면 재정부실을 통째로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도비야에게 재정부실 자체를 그냥 도비야에게 개인 사무실로 쓰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럼 도비야가 거기서 뭘 했을까요? 전부 조작을 하고 전부 말을 만들어내어서 똑똑하고 충성된 사람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헌금 지멋대로,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엘리야십이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을까요? 이 엘리야십이나 제사장들은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외치고 느헤미야가 죽으라고 성벽 쌓아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자기 얼굴 내고 자기 이름 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 부흥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친한 도비아가 야, 얘 예루살렘에 내 있을 데가 없는데 성전에 그 방 많은데 방 하나 좀 빼주라 이러니까 알았어 아주 큰 방 멋진 방이 있어. 그래서 11조 드리고 헌금들은 그 방을 개인 사무실로 쓰도록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좀 가서 또 다른 일들 좀 처리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은혜 받고 부흥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자기 사무실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들 이제 흠집을 하나씩 이제 찾고 없으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헌금들 이제 빼돌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이 도비아는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잘생겼구나. 못생기면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화술이 뛰어나고 잘생기고 로비에 능한,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느헤미야는 결단을 딱 내립니다. 그 도비아의 그 물건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성전 안은 제사장 소관입니다. 제사장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못 건드리고 그런 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은 너희들 아무 권한이 없어. 도비아의 그 탁자, 침대 다 집어던지게 하고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라고 딱 엄령을 내려버립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건 우리 소관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무슨 제사장의 소관 같은 거 어디 있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 도비아나 이런 엘리야십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약합니다. 백성들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을신을 못하는 겁니다. 교인들 보면 다 연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누가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무슨 강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겁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장애를 입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인들이 이 내 교회다. 나는 여기 와도 무시를 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도록. 그럼 센 이런 사람이 반대하면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얼마든지 할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헌금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이 막 설치면 제재를 딱 가야 됩니다. 제재를 가하고 말 안 들으면 구속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양떼들은 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한번 소리 팍 지르면 이거 난 못 견디겠다.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막 방황을 하고 교회가 막 위축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걸 굉장히 잘 아는 사람 딱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른 사람을 세워서 부흥이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하고 시설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계가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질이 떨어지면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조종사의 자질이 떨어지고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비행기를 몰게 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든지 정말 바른 자질이 있는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쉽지가 않은가 하면 옆에서 군지렁군지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지렁군지렁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은 자꾸는 어떻게 하든 돈을 아끼고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일은 시키지만 어떻게 하든지 돈은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 헌금을 바치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너무 헌금 설교를 많이 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바람에 사실 기독교의 이미지, 개신교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것은 헌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상적이고 결백증,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돈이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나중에 돈 떨어지면 결국은 교인들이 또 헌금을 내든지 빌리게 되는데, 너무 결백증, 강박증,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미래를 대비해서 좀 가지고, 이게 나쁜 거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꼭 필요한 때가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이 도비에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헌금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팍 떨어져요.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내, 11조를 안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겹쳐서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인색해지기도, 또 복을 못 받으니까 돈이 적기도 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색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그 페이, 목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자기 밭으로 다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정말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하고 이러니까 제사의 질, 예배의 질이 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왜 안 주냐, 왜 줄 걸 안 주냐, 뭐 수입도 적고요, 그건 안 된다, 줄 건 줘야 된다, 줄 건 줘야 된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성전 제사의 핵심이 이제 제사고 기도고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는 사실은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도 되지도 않고, 또 말씀의 역사도 적으니까 사실은 축복을 많이 못 받기도 하고, 또 인색하기도 하고, 재정도 적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줄 것도 안 주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예배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줄 것을 주지 않느냐? 우리 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종교인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룩할 것을, 또 희생적일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일방적인 희생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남녀 관계라든지 또 뭐 회사의 관계라든지 한쪽에만 계속 희생하는 이제 이런 쪽은 처음에는 참 좋은데 좀 시간 지나면서 난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관계가 나중에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오래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수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쓱 퍼뜨립니다. 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싹 퍼뜨리면 딱 긴장을 해가지고 막 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그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중고등부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지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면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그 동기부여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라,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든 딱 똑같아, 모든 찬양 똑같고 모든 설교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 그러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무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도 우리 딱 들어보면 찬양의 수준이 굉장히 틀리구나, 굉장히 틀리구나. 연주도 틀리구나, 설교도 수준이 틀리구나.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또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돈 좀 꽤나 있다는 귀족들은 자녀 교육을 다 그리스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노예 제자들입니다, 노예 제자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웬만한 남자들은 다 동성연애자들이 많았고, 성추행 강간을 안 당한 남자가 없을 정도로, 같은 로마인들로부터 줄리어스 시저도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당하고 동성연애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똑똑한 귀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 노예들에게 자기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헌금 내라, 헌금 내. 왜 헌금을 안 내냐? 헌금 내라. 그렇게 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엘리야시 뭐 이런 엉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던 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다야로 창고지기를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은 보조를 말합니다.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우리 뭐 한국교회 교인들 뭐 세상 사랑하고 뭐 돈 좋아하고, 저는 굉장히 충성된 성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 뭐 게임 아닙니다. 그 중에도 정말 잘 믿는 이런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겉으로 보는 거하고, 겉으로 보면 이제 엘리야식 같은 막 도비야 끌어들이고 막 이런 정치하고 이런 사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안 찾아서 그런 것이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설교에서 부흥이 일어나도 결국 잘못된 일 후임자들이 들어오면 불과 몇 년 만에 이거 다 부흥 없어지고 초토화된다. 이걸 느헤미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대기업체 보면 그 기업을 일으킨 그 회장님들, 그 사람들은 딱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 이런 물건을 만들어야 돈을 번다, 이런 이제 스피릿이 있어서 막 노동자들하고도 막 어울리고 막 같이 막 음식도 먹고 이런 이제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크게 키운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자손, 그 아들 되면 또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손의 자손 중에 보면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회사의 이미지, 요즘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해. 한순간에 이미지가 탁 떨어지고 있다고 회사의 운명이 막 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고생을 안 해보고 그냥 귀족만 되고 왕족만 되어버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일군 그 기업체들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자식이라고 해서 요즘 강요 못합니다. 강요 못하고 또 느헤미야가 했든지 머리채 잡고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느헤미야 그때 시대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더 머리채 잡을 때가 좋았다니까요. 지금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제일 좋다 이런 교회들 다 시험 들고 많은 그 어려움에 빠진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크지도 않거니와 제일 좋지도 않거니와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늘 부족하고 우리 늘 미련하고 바통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끝까지 성경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70년 80년 부흥돼도 후임자 잘못 들어오면 한 2, 3년 안에 팍 몰락하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런 중직자들 어떻게 하는지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크다 절대로 그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절대로 그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기왕 믿을 거 눈 질끈 감고 우리 성경대로 믿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왕 믿을 것 우리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자자손손 복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